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좀 영혼을 좀 담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요, 이 BC 587년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돼서 망했을 때입니다.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다 굶겨 죽였어요. 그리고 함락이 되자 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던 인간이 지은 가장 찬란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금을 다 뜯어갔어요.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요,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눈을 뽑아가지고 임금을 잡아가 버렸어요. 예레미야는 기도로 애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비극적인 참혹한 일이 자기 조국에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일삼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니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아, 기도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구나. 나는 이제 이 기도에 그러한 할 것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절대 절망, 절대 포기. 여러분, 이러한 이 절대적인 그런 절망에 사로잡혀서 이제 다 끝났구나. 아무 소망이 없는 예레미야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이 감옥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우울함이라는 감옥. 참 우울함이라는 게요, 참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만나기 싫고 의욕도 없고 사는 자체가 고통이고 사람 만나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뿐입니까? 질병이라는 감옥, 미움이라는 감옥, 또 경제적인 감옥, 이러한 절대 포기와 절대 절망 속에서 이 정도 되면요, 사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들어도 살만한 겁니다. 사실 내가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 나가야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만 들어도요 아직은 살만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러한 인생의 조그마한 에너지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인생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절대 절망의 사람이었어요. 이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음성에 귀에 들려주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요, 진짜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기도의 무능력자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다짜고짜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누구냐? 네가 평생 섬긴 내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레미야는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이게 일을 행한다라는 이 아사라는 동사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할 때 쓰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 나는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사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다. 그런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 팔자 타령 많이 하잖아요. 없는 팔자도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뜻이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이름을 떡하니 고통이라고 짓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데 이 야베스의 이름은 엄마가 졌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없이 태어난 존재.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하니까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내 고통이다 이렇게 졌어요. 근데 이 야베스가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 지경을 넓게 하시고 내 인생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야베스는 고통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 안에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부요함도 없는 철저하게 저주받은 인생. 그런데 그가 기도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없는 팔자도 만드신 분이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요, 이민족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팔자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주 보고 관상 보고 뭐 귀가 좀 이렇게 되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눈이 찢어지면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팔자 보고 점 보고 팔자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은 팔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내 인생에 저주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팔자라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민족이 이렇게 복된 민족 된 줄로 믿습니다. 팔자라는 건요,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없는 팔자를 살 수 있는 복된 백성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팔자대로 사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없는 팔자도 만들어가는 백성, 일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약속하면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당장 보면 망한 것 같고, 지금 당장 보면 인생 끝난 것 같지만, 예레미야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성취를 믿고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의 마지막 결론적 운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는 뜻인데, 이 야훼는 그 뜻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요, 기원이 있고 원인이 있어요. 저의 원인은 저희 아버님이고 부모님이셔요. 여러분들은 다 원인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원인을 있게 만든 제1원인자, 존재를 존재케 하는 존재, 그분이 야훼 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는 그 존재가 나다. 그러한 나에게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팔자를 고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존재를 존재케 하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요, 부르짖을 힘이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하나님께 대한 내면의 분노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이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요, 소리를 크게 질러라, 그런 의미도 함축되어 있죠. 원래 부르짖는다는 그 의미, 그 원래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절대절막적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행위가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요청하라, 그 말이에요. 내 인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그러한 모든 것을 아뢰는 절대 의존 행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119 부르면 누가 옵니까? 헬기도 오고 비행기도 오고, 또 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 안 될 때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더 안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위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초청하는 행위, 그것이 부르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짐이요, 내가 질 수 있는 짐은 내가 지면 돼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던져버릴 수도 없고 내가 질 수도 없는 짐이 있어요. 그런 짐을 질 때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이에요.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기도는 응답이 보장된 약속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든 요청의 행위는요, 요청하는 사람의 의지가 훨씬 강해요. 회사에 들어가거나 대학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 들어오고 싶은 사람의 의지하고 뽑는 사람의 의지하고 누가 더 강하겠어요? 들어오고 싶은 사람의 의지가 훨씬 강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입만 열면 들어주려고,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려고 기다리는데 입을 안 여네, 입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화자의 의지보다 청자의 의지가 더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는 요청의 의지보다 들어오시고 싶으신 의지가 훨씬 강하신 분. 시편 81편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만 열면 채우고 싶은데 왜 그렇게 사느냐?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입만 열면 채워주고 싶은데 부르짖질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던지질 않으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짖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청자의 의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느냐? 아무나 응답하지 않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람, 1번 착한 사람, 2번째 못된 사람, 3번째 구하는 사람. 자, 1, 2, 3번 뭘까요? 하나님은요, 청자의 상태에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나의 상태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런데 무엇으로 응답하시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은밀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요 발생시키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해요. 아마 그런 거 경험하시면 많을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말씀드렸죠. 처참합니다. 참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33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또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신의 임금이 눈알 뽑혀가지고 잡혀가고, 그 나라의 일꾼들이 수만 명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후에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되리라.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일본의 나라 뺏겨서 녹그릇까지, 집안의 숟가락까지 다 뺏겼어요. 그리고 3년 전쟁 통해서 쑥대밭이 됐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이제는 회생불능의 나라였어요. 근데 1953년 휴전된 이후에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70년 후에, 1953년에 앞으로 70년 후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한 분도 안 하시잖아요. 언제요? 1953년에.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53년이 지난 70년 후에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10대 강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 경제, 스포츠 모든 면에서 뛰어난 나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지금 내 현실을 보면 아무 희망 없는 절망적 상황이지만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현재 보이는 그러한 현재의 그러한 시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소망을 먹고 사는 민족, 그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백성은요, 기도하며 삽니다. 기도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아무 희망이 없었는데 산에서 들에서 기도원에서 밤새 부르짖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부르짖은 기도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이 놀라운 은혜의 통로를 잊지 않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전 세계로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절대 절망 속에서도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전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고난 중에서도 질병 중에서도 믿음으로 싸우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